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영광을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일을 주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로마서 5장을 보면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제가 그제 말씀을 통해서 밴드에 올려놨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린다. 또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은혜의 자리. 옛날에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성소는 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 뜰, 그리고 이방인들은 성전 뜰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럴 때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환난이 오나요? 환난은 안 오나요? 환난이 오죠. 그래서 환난이 오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어떤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환난을 보고 즐거워하는데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뭘 알아요?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서 인내를 기르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뭘 하든지 인내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가 쌓이다 보면 연단이 되죠. 그러면 연단. 그러면 점검같이, 순금같이, 우리 믿음도 순금 같은 믿음, 점검 같은 믿음, 아니면 순금 같은 믿음, 점검 같은 믿음, 연단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연단을 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생겨요. 아니면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죠. 그 소망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5절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유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구원바 되니.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분이 왜 로마서 5장 8절을 좋아한다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돈을 달라면 돈은 내줄 수 있다 이거죠.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금을 달라면 금은 내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건 못 주죠. 아들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차라리 어떻게 하라? 나를 주고 내 손가락을 잘라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왜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명예 물론 다 주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이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나는 너무 좋더라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깨닫고 살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래 알기도 하고 또 전파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뜨겁게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것들은 왜 저래요? 저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 눈물을 찔찔 짜고 왜 저러고 사냐고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살아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애도 놓고 애도 키워보고 또 가정살이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뭘 깨닫게 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남자는 평생 불효자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언제 하면 효자가 된대요? 애 낳으면 효자가 된다. 이 깨닫는다 이 말이지. 뭔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것을 깨닫기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으면 그 사랑이 큰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났느냐. 다른 하나님의 사랑 언제 나타났느냐. 그 6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으로 연약해서
연약하다 못해서 아주 취약한 상태. 그러니까 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또 악한 것이 몰려올 때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연약한 상태입니다. 연약한 상태.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악한 것을 감당치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요? 연약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리고 선도 행할 줄도 모르고 악이 와도 이게 악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또 악을 막아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악이 몰려올 때에 악을 막아낼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을 다시 보세요. 8절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때는 또 언제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 다른 죄인 되었을 때. 이때는 그야말로 실제로 연약한 상태,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악을 막아낼 힘도 없지만 또 내 속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죄성이 다른 죄성. 이제는 죄성을 가지고 악이 오니까 악을 받아들이고 악한 짓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때가 언제나 말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때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겨야 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못 지키죠. 다 못 지키니까 구원받고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것을 믿음으로. 하지만 인간은 비록 죄를 가졌지만 일단은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 있는 것을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누가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뭘 믿었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마. 자손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믿어버렸어요. 믿어버렸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아니,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버렸단 말입니까? 범해버렸다. 율법을 범해버렸다. 죄를 지어버렸다. 말씀을 어겼다. 말씀을 어긴 그런 상태가 바로 죄인인 상태인데 이거는요 미결수와 같은 상태죠. 다른 미결수와 같은 상태. 그러면 저 서울남 교도소 가면 교도소입니까? 구치소입니까? 구치소에서 재판받는 준비를 하고 재판받고 나면 어디로 넘어가요? 교도소로 넘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런 미결수인 상태,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네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 더 이상 그거 보지 않는다. 이제는 누구를 믿으라고요?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신 예수를 믿어라. 이제는 너는 의인이 된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으면 의인이 돼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시죠. 10절요. 10절 한번 봐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에 된 인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의 일을 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또 언제입니까? 아니,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났단 말입니까?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첫째는 연약할 때, 두 번째는 죄 지었을 때, 세 번째는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원수라는 것은 뭐냐면 적대적 관계입니다. 적대적 관계. 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면 죄를 안 지어야 죄를 지으면 누구 편이 되어버립니까? 원수 마귀의 편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누구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죄를 지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지금 원수 상태입니다. 원수 관계. 무슨 관계? 죄를 지은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누구 나라 백성이 된 겁니까? 마귀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마귀 나라 백성. 에? 이런 마귀 나라 백성이 된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신을 믿으려면 누구를 믿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아무 도만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중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인도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경상도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누구만 믿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믿는 것이 뭡니까? 그게 불교고, 그게 힌두교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무슨 동물을 믿고 막 이래가지고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이 실제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원수된 상태, 이런 원수된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고 그 원수된 자를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첫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온 세상에도 널리 전파하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연약한 인간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율법을 실천하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동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으라고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의인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이 비록 원수 같고 이 땅이 비록 많은 죄인들이 넘치고 연약한 인생들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온 땅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 땅을 마귀가 지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불법과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더럽힐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진정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연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찬 형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죄별이 어린 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육신을 예수님의 피부른 손으로 만져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혈변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강보 입사 건강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꼭 안아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며 주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보양 장로님의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집을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빨리 잘 구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 늘 주님이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